우리 아침에 시편 32편 1절과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과 그분의 눈물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였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맹목한, 눈이 멀어버린 참 신비입니다. 신비. 그죠?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기별에는 기머거리가 되어버렸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처럼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려온다, 없어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중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은 계속 우리와 다투신다. 그렇죠? 계속 다투신다. 하지만 영원히 다투지는 않으실 것이다. 성령은 마침내 거두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다윗처럼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의 꿰뚫어보는 시선이 그들은 겁이 났고 치밀한 조사를 받을까 두려웠다. 참 왜 이럴까 여러분? 왜 이렇게도 죄를 벗기를 싫어할까 여러분? 아집과 교만과 형식이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횃불을 선택했대요. 하지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아무리 금은 죄도 아무리 금은 죄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감사합시다.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참.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번넘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7절 주는 나의 은신처 여호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산상보온 115페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산상보온 115페이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115페이지에 쭉 넘어가셔서 116페이지쯤 시작하는 부분에 있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찾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찾았죠? 라고 말할 수 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와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거나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경험에 쓰라리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죠? 다윗처럼 정말 눈물로 맨발로도 도망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실로 그것은 무겁다. 성령이 내리 누르시오니 내 신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실로 무겁다. 오직 갈바리의 죄, 갈바리만이 죄의 무슨 흉악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좀처럼 죄에 대한 흉악성을 알지 못하고 왜 회개가 별로 없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으로 기억되어 오십니다.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죠?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하지만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의 율법의 공의로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소망의 말씀, 그 다음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237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237페이지, 검사 받는 것을 겁냈다.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깊은 감동과 확신과 믿음으로 구주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물어보았다.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람은 목수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들은 그분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수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망치질, 꽹이질, 목수를 보았고,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들은 육신 속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조금 전 맛보았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육신으로 판단하는데 그의 형제들과 자매도 잘 알고 그분의 생애와 일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기가 없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유년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리 경고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교회, 예수의 초림 때 유대 역사가 반복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열심히. 증언은 말하기를 반드시 악할 정도로 반복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까? 끝내는 왜 보지 못했을까? 자, 마저 읽고 그 다음 문단을 보고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새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들의 신학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랍비들에게 들었던 것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아무런 암시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침 우리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과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교사들의 파송전 그들의 함성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보십시오. 이사야야, 하지만 잊지 말래? 각오해라.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사야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열정에 대한 소망으로 순교의 각오의 심령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각오해라. 이 백성은 귀머거리요 소경이다. 이상하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는 그의 복음 전파의 결과로 회심의 결과를 볼 수가 없었대요. 마지막으로 톱이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10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에 감기게 하라. 표현이 좀 뭐하죠, 그죠? 미리 말하면 빛을 거절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그러면 주님, 회개할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황폐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고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왕하를 좀 보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을 좀 펴십시오.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특별히 16절은 굉장히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양 펴서니까 좀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 주석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배워봅시다. 6장 17절을 좀 펴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육신의 눈으로는 단지 물리적인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사물들은 영적으로 식별되어진다. 6장 17절 저희 눈을 열어라는 말씀이에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지극히 중요한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죠, 그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자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의와 지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함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물들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다. 니고데모가 이제 비로소 눈이 열려서 사물들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이 처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다시 펴서서 25절을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 주석을 바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좀 펴겠습니다. 이 역성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이 영원히 있을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폐망하였는가? 그 까닭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빛에는 소경되었고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할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복으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었더라면 섰더라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즉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일까지도 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과, 들어보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 거절하였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도 거절하였다. 뭡니까? 이는 상속자니 잡아 죽이고 우리가 상속재산 받자. 예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누가요?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충성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비치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 요한복음 8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 우리가 언제 주를 죽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 주석을 펴보세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 얽매이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훈련하에 두면서 사단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으면서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들어보실래요? 기만적 습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할까요? 그렇죠? 불편해요, 불편해. 그렇게 말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편하다. 그 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고 있구나.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곳은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라. 사단은 자신의 불순종의 자식들을 교회에 많이 들여보낸다. 그죠? 보세요. 이 말씀에 두 부류가 있다. 곧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완고히 거절할 수 있을까? 왜 거절할까? 역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빛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만 큰 빛을 받을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빛을 매일 받는 사람만 늦은 빛을 받을 것입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라오디가 병이죠, 병. 그들은 진리를 드러나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낮의 구름과 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서 거의 경험되지 않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얼마나 짙은가. 30년간을 빛을 주었지만 여러분, 30년간을 빛을 주었지만 성령의 마지막 깊은 감동도 받았지만 끊으리 예수를 거절하죠.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마태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어둠이 얼마나 짙겠는가. 뭐가 나쁘면요? 눈이 나쁘면. 계속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사야 58장 1절 4절 재림교회 주시는 기별이죠. 주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를 찾고 금식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듣지를 않죠. 착각이죠, 착각.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질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보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천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6장 폈습니까? 예, 폈으면 위양 폈으니까 1절부터 함께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고 주석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제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8절.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말씀에 주석 우리 하나 같이 봅시다. 여기에 6장 7절 8절에 첫 제목의 말씀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일을 거절한 결과 내버려 두사. 7일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에 지배하게 둔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어서 시편 51편 자복하죠. 자복.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분명한 감화를 받았지만 장로들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명과 달라? 라고 의심을 던지자 사단은 사슬을 그대로 꽉 메어버려서 끌고 가버리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장로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달랐다. 의심의 문을 열자 사단은 끌고 가버렸어요.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30년간 나사렛 동네 사람만큼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말씀을 주님은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나사렛을 떠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지만 나중은 영원히 떠나시죠. 그에게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지고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유대인들이 역사합니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물어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 7일을 거절할 때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서 굳어져 버린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전 시대에 편만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물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악이나 악을 택하게 하신다. 사람이 만약 그의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세 번째 더 열렬히 하나님께 물러나와서 사단의 편을 택하여 그의 편에 설 것이다. 바라바를 주십시오라고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의 감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이를 효명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 굳어져서 두려운 말씀이요.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짓 것을 진리라고 믿기에 이른다. 진리를 거절하는 그의 거절이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의 시대 소망을 정리하고 한 단락을 줄거리를 이해하고
요점을 정해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는 그의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점검하고 반성해보고 비판해보고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디에서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30년간 함께 먹고 자고 걷고 동네에서 마주치고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예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절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양심이 우리 영적인 감각에 무디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고민처럼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남에게는 정말 관대하고 자신의 철저히 엄격한 모습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게 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 이 말씀을 청중하는 여러 귀한 우리 성도들, 이 한날도 빛 가운데 걷고 행함으로 점점 빛이 밝아지게 하셔서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숨은 죄까지 드러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가 먼저 처리되어지고 심판대 앞에 담대히 가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성령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